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사용을 써서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연약하니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요. 이제 14장에 이르러서는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특별히 사랑의 실천에 관한 문제, 이 실천을 교회 내에서 믿음의 약한 자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신학자들 중에는 로마서가 적힌 목적을 14장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정말 명확하게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용납은 연약하니 성경 말씀에 그냥 연약하니까 잘 못해도 혹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들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라라는 그런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명백히 금지한 것이 없는 금지한 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라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면서 2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먹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문제 같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서도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즉 로마에서도 이방인도 있고 또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원래부터 살아오던 생활习습관이 다른 것이죠. 유대인들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많은 음식보다 그들이 먹고 생활하는 그 오래된 습관과 전통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이 아니겠습니까?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과 또 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몇천 년 동안 지켜왔던 생활 식습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자긍심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니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속되게 말하자면 채소만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먹는 사람은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명백하게 금지된 것이 사실은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자신이 하는 것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을 그런 생활의 패턴들을 용납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조금씩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죠? 교회마다 그렇다고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은 아닌데 교회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옛날 스타일의 그런 음악을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우리 교회는 너무 뒤처지는 것 같아라고 종종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너무 또 요즘 그 청년들이나 10대 아이들이 즐겨 듣는 그런 CCM을 막 예배 시간에 부르면 너무 거룩하지 않아, 너무 좀 감성적이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그런 진리의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취향의 부분인 것이지요. 성경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거나 명백하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남의 하인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종을 비판하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오지랖을 부리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붙들고 계신다. 내가 보기에는 좀 잘못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셨으니 끝까지 그 구원을 향하여 붙들고 가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 지적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사업체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 온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 우리의 한 동료가 되었으니 식구가 되었으니 어쨌든 잘해보자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바로 그런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부분의 그 중심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다음 그들이 왜 음식을 유대인들은 레위의 그 법도를 따라 먹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주인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방인들은 왜 자신의 나름대로 그렇게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도 주를 기쁘게 함이 있다. 그래서 서로 정죄하고 싸우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 안에 주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받았으니 그 복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서로 용납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마음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부로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져 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요즘에 사람들을 만나면요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 이름도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MBTI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16가지 정도의 그 성격의 유형에 대해 물어보는 건데, 나는 생각하는 그런 형이야, 나는 감정형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F냐 T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걸 물어볼까요? 사람들이 그 관계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그런 유형이니까 그것을 알아봐 주기 위한 것이죠.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만나면 꼭 어르신들이 너 혈액형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왜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MBTI를 묻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서로 교회에서 보면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또 감성적인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할 때도 함께 한 부서에서 섬길 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10절은 이러한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한 몸 세워감에 대하여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에서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사야 45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떠했든지 간에 때때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동기를 아시고 의도를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믿음을 가진 몸된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했는지, 자신이 가진 그 한 자리를 가지고 명분을 내세워서 자신을 드러냈는지, 섬기며 그 사람을 섬겼는지,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운데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심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심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르고 우리의 놓여져 있는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으니 그를 용납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성장하는 것이지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때때로 많이 부딪힐 때가 한 명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늘 어렵지만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서로 성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지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아니면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것을 보호해가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의지 삼으시고 거룩함으로 자라나기 원하시는 것처럼 그 거룩의 보호의 울타리가 바로 우리의 속한 교회 공동체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시고 주인 삼으셨을 뿐 아니라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한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지요. 사실은 저희 집에도 남매가 있는데 되게 성격이 많이 달라서 이렇게 티격태격해도 30초 안에 이렇게 사과하면 이렇게 금방 또 놀고 합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가족이기 때문이죠. 서로 달라도 조금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쉽게 선뜻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에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그에서 생명이 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연약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좀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 반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연약한 자에게 내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연약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사랑을 받았으니 용납받았으니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면 그 연약한 누군가도 나의 형제 자매이고 또 내가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그러한 형제 자매로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으로 오늘 하루 그렇게 성장해가며 품어가며 연약하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가 미숙할 때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보호하셔서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할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형제 자매를 향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사랑할 용기로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늘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다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형제 자매여 한 가족인 한 몸인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사랑의 삶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